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일에 보면 더 반갑죠. 오늘은 야고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오늘까지 이제 야고보서 7번째 시간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서 고난 주간에 맞는 말씀을 수요일 날 듣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 목사님이 또 강의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를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지난 주에 이어서 차별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차별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까지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서 이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왕국의 법, 왕국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나라의 법, 왕국의 법이란 뜻인데, 이것은 이제 앞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5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왕국의 법, 이 나라의 법은 어느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할 때, 여기서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으로 대표하는 율법이 있죠. 율법. 그 율법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율법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신약 백성인 이제 우리 신약 백성,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은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래서 우린 뭐 율법을 굳이 배울 필요도 없고, 또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서 율법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우리랑 상관없는 거,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 성경 잘 안 읽어요. 구약 성경 잘 안 읽고 신약 성경, 예수님 나오는
은혜로운 성경, 그래서 신약 성경만 읽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완전히 탁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하신다,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도 구약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세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법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다, 율법을 안 배워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순종한다고 할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뒤에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하면 왕국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그죠? 지키면인데 여기서 이 지키다보다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취하다. 그래서 이제 텔레오라는 말인데, 텔레오는 완성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르다, 가득 채우다, 뭐 이런, 그래서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야 돼요. 구약 율법의 경우 지킨다는 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한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성취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율법이 단지 구약 율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국의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왕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우리 유인물에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이 율법 중에 보통 이제 구약 율법은 이제 학자들이 세 보니까 613가지가 있다고, 613개. 구약의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613가지를 딱 요약한 게 이제 10계명이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61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일 가는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가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와 같이 똑같이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 중요성이 같은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것도 좀 어렵게 번역이 되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율법, 선지자 뭐 이렇게 나오고, 또 다윗의 시편, 뭐 혹은 그냥 시편 이렇게 나오면, 이 율법, 선지자, 시편,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는 이 구약 성경 하면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3부로 되어 있어요. 딱 세 부분이에요. 세 토막으로 딱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율법서.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선지서, 느비임 해가지고 선지서가 있고, 이제 우리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뭐 이렇게 또 뒤에 보면 12선지 소선지서 쫙 있죠.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있고, 또 한 부분이 이제 성문서라고 그래요. 거룩한 문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시편, 그죠? 우리가 아는 시편이나 욥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딱 세 부분이에요. 딱 세 토막이에요. 그래서 율법, 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여기서 말한다 이럴 때는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가장 핵심되는 거, 구약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구약의 핵심이 이 두 계명인데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요 엄청나게 두꺼운데 우리가 이거 읽으려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건데, 딱 예수님은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탁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이 이렇게 내용이 많지만 결국 그 엑기스를 뽑으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이 두 계명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많은 잘못을 했겠지만 결국 이 두 범주 안에 다 들어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특별히 혼합주의 신앙.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잘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주일 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되면 제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렸어요. 제물 잘 바쳤단 말이에요. 절기 잘 지켰어요. 겉으로 보면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잘못됐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는가?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딱 교회 오고 성전에 가는데 다른 날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알 신에게. 농사 짓는 사람은 그 폭풍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 그러니까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요, 내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비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제 또 아기 낳는 게 또 중요하니까 아기 낳는 신이 있어요. 아세라는 다산이에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죠. 이게 혼합주의.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 5절인가요? 거기서 살펴본 것처럼 두 마음,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그래서 딱 양쪽에 걸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은 이웃 사랑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웃 사랑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억압하고 빼앗고 이렇게 속이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사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떠한가? 구약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자 보세요, 내용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용이 다르면 하나님이 다르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그 율법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내용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별이 돼요? 실행에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실행하는 데에서 차이가 나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율법에 준수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보시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선언을 하세요. 새 언약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돌판에 율법을 적어서 줬는데, 십계명이죠. 모세가 돌판에 딱 시내산 올라가서 돌판에 쓴 율법을 딱 갖고 내려왔잖아요.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을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받았지만 이제 나중에는 내가 너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 돌판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직접 말하면 너희 심장에 새기겠다는, 심장에 율법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니까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에 쓰여진 율법, 그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내용은 변치 않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서,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다 성령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순종하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 힘입어서 그가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을 성취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하실 때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율법 아래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만든 자예요. 예수님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주님이시고 심판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들어올 필요 없는 율법 아래로 자신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할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는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고 율법을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를 하셨어요. 율법을 성취하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게 의예요. 의를 얻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 의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죠? 원래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왜 율법 아래로 들어와서 의를 얻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지켰는데 우리가 지킨 것처럼 되어진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의의 정가라고 그래요. 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근데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할 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는 한 거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의 성취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역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율법을 이미 성취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실제로 순종하는 자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신약 백성은 동일한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요, 동일한 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실행에 있어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율법의 말씀이 돌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율법, 그죠? 예수님의 성취가 우리의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차별은 누군가를 차별한다, 이것은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죄가 되지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넓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이웃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유대인들이 이웃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어떤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당시에는 여행하던 사람들이 강도 많이 만났습니다. 치안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돈도 있는 거고 물건도 있으니까 이 강도의 위험이 많았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막 얻어 터지고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길을 누가 지나가게 돼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완전 이제 거의 죽어가는 그 유대인이 제사장이 지나가면 우리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뭐 오늘식으로 하면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뭐 이런 식 될까요? 나는 살았다.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뭐 저러는가? 근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피를 만지면 그 거의 막 투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피를 맞으면 부정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나갔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도 똑같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교육자란 말이에요. 교육자, 그죠? 우리 식으로 하자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살려주겠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딱 올 때요, 이제 죽어가던 이 사람은요, 나 진짜 죽었다. 나 진짜 죽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그냥 지나가주면 그 양반이에요. 그냥 침 뱉거나 발로 한번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미워했거든요. 서로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개취급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취급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날 때, 진짜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치료해주고, 또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나귀에 대신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는 거예요. 주막에 가가지고 정성껏 보살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야 되니까, 일 보러 가야 되니까 그 주막 그 관리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보살펴 주라고, 돈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내주겠다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이야기가 뭐가 흥미롭냐면, 예수님이 물어봐요. 누가 제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럼 답이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그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요? 그 대답한 유대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율법학자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자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마리안이라고 말 안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자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 입에 담기도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다고 그랬는데도 사마리아인이란 말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만이에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다 이방인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은 저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심한 말로 지옥의 땔감이나 되는, 그 라피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방인들이 왜 세상에 있는 겁니까?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다 지옥의 땔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몰랐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이웃이 범위가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만 이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대로 그 말씀을 제한해 버릴 때가 있어요. 제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도 내 이웃을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또 친한 사람 뭐 이렇게 제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차별 없는 이웃 사랑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 가운데 보시면 이같이 한즉, 이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죠?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느니라.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워요. 그럼 너희에는 내가 햇빛을 비춰주지 않겠다. 너희 농사 한번 열심히 져봐라. 나 비 너희한테는 안 준다. 딱 예수 믿는 딱 그 사람의 밭에만 내가 비를 내리겠다. 논에만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햇볕이 공평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얼마나 낮에 햇볕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도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했는데 햇빛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비춰줍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깜깜하고 우리만 빛 가운데로 돌아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농부나 예수 믿는 농부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은총이란 말은 은혜란 말하고 똑같은데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고, 일반 은총이 있으면 또 무슨 은총이 있겠어요? 특별 은총이 있겠죠. 특별한 거니까, 그죠? 일반적인 거하고 특별한 거 있겠죠. 자, 특별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 가령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의 선물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특별 은혜예요. 특별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이 유지가 되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들들이 다 지혜롭다 뭐 이런 말 하잖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지혜롭고 똑똑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런 일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반역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차별 없음이 복음 안에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하나이니라. 이 말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죠. 여기 시비 거실 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감히 남자와 여자가 같다고 할 수가 있지? 여자가 더 우위지, 그죠? 지금 시대는 달라졌어요. 장로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집사님 세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남자는 더 이상 여성 상위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이때는 좀 심한 말이지만 여자는 인격적으로 대우를 잘 못 받았습니다. 물론 왕족이나 뭐 귀부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정치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진출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없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여자의 인격이라는 것은 뭐 하인보다 종보다는 나았겠지만 굉장히 남편에 의해서 언제든지 뭐 이혼 당할 수도 있고 버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존재로 있었어요. 이게 좀 말이 심한데 사람의 수에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 보세요. 오병이어 몇 명이 오병이어를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신 물고기와 떡을 몇 명이 먹었죠? 5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 그죠? 5천 명하고 4천 명 두 번 있죠. 근데 5천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5천 명이 뭐예요? 다 남자, 여자, 아이 다 포함된 숫자예요? 아니에요.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에요. 남자 어른만 5천 명. 거기에 누가 빠져 있어요? 여자분들, 어린 아이도 다 빠져 있어요. 당신은 어린 아이도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린 아이가 이제 미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죠? 만약에 아이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용유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강한 형벌을 내리고 이러잖아요. 옛날 같아서 이 성경 시대 2000년 전이라면 그거는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이가 죽는 거? 그게 뭐? 왜냐면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아직.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른이 돼야지, 성인식을 지나야지 사람 대접을 받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남자 어른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안에서 뭘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다. 주인과 종이 하나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하나다. 이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격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주류층에서 보면 이게 뭔 소린가, 그렇죠? 뭔 소린가? 하인을 갖고 있는 주인, 남자 어른, 그리고 유대인,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바울의 이 말씀, 이 글은요, 이거는 사회를 뒤집는 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차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러한 하나님이 차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보세요. 이처럼 차별 없으신 하나님과 복음 안에서의 무차별성을 아는 성도라면 결단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차별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것은 큰 죄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1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10절과 11절, 이제 지금 10절을 보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은 이어져서 이 9절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보충해 주는 말씀의 역할을 해요. 9절은 차별하는 사람이 율법의 범법자가 된다고 단언을 하죠. 우리는 차별을 아주 사소한 죄로 여길 수가 있는데 인간 사회 안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이라는 거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딱 사람 만나면 궁금해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디 출신이냐, 고향이 어딥니까, 그죠?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평범하게 일어나요. 그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랑 같은 학교네, 그죠? 나랑 고향이 같네. 이러면 더 유착이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차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 심각성을 밝히기 위해서 보충의 말씀을 주는데요. 어떤 사람이 온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중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 또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은 내가 할례를 받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할례를 받았으므로 율법을 지켰다.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켰다, 그럼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지. 너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야.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너 할례 받은 거 별 소용없어. 다 깨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전체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않고 하나를 어기게 되더라도 모든 것이 깨져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밑에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관은요 철저하세요. 그죠? 1.1획. 이게 이제 1.1획이 그냥 점 찍고 휙 짓는 거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는 이 알파벳 중에 점 하나 찍는 게 있어요. 요드라고 탁 이렇게 약간은 이제 점이라 보긴 그런데 약간 꺾어서 이게 약간 이렇게 점처럼 생긴 게 하나 있고, 근데 마부라고 그래가지고 줄이 쭉 내려가는 게 있어요. 1.1획이에요. 딱 이게 그 알파벳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것조차 우리가 볼 때 사소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단순히 법 조항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요성, 율법이 영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변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바뀔 리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바뀔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한 율법 조항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인 이유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세요.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구약 성경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만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구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과 성취라는 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는 10계명 중 7계명과 6계명,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6계명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을지라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어겼다면 그는 단지 6계명을 범한 자가 아니라 6계명만 범한 자가 아니라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율법이라도 어겨버리면 다 깨져버린다. 자, 그러면 이 두 계명을 특별히 예로 든 이유는 뭐냐? 아마도 율법 조항 중 대표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 있겠다. 이 살인한다는 것과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빈번하게 혹은 또한 그 이웃사랑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계명 중에 가장 직접적인 계명이 이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기 때문에 아마 그 두 개를 예로 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당시 교회 안에서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살인이 그렇게 자주 있었을까? 이건 좀 의문은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인 범죄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봐도 알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로 갑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모든 거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여지는 모든 활동들을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전체 활동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 하나님 앞에서 알아.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활동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유인물에는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코람데오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이 코람데오 정도는 한번, 이게 라틴어거든요. 이게 유럽의 옛날에 쓰던,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 쓰던 이제 말인 라틴어인데, 그 라틴어에서 뭐 영어나 오늘날 뭐 프랑스어나 뭐 이렇게 이탈리아어나 독일어나 이런 게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는 언어가 라틴어인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에 라틴어로 글을 쓰고 말을 했으니까 이제 이 라틴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코람 데오. 코람은 앞에서,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딱 그들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래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좀 이상한 짓 하면 두리번 거리잖아요. 누가 나 봤을까? 그 우리 본능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봤을까? 봤어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죠? 우리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책에서 이제 주장하기를, 사람의 인격이 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것, 그 사람의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다.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떤 평판이나 인정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것은 우리는 외모만 보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 성도가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희 이 교회가 속한 이제 합신교단의 이제 신학교가 합동신학교,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교인데요. 합동신학교는 여러 이제 전통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음에 한번 우리 권사님들은 한번 학교 여러 가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 위해서 식사도 그렇게 섬겨주시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합신에 가시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사를 그렇게 잘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아무나 다 인사해요, 가면. 그래서 인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라서 이 사람이 학생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인사를 다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강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계속 볼 때마다 인사해야 돼. 볼 때마다 위로 올라갈 때도 인사하고 내려올 때도 인사하고 막 하여튼 인사하는데, 그래서 더 뭐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가다듬다는 거죠. 하여튼 좋은 의미로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안 좋은 거는 인사 안 하면 찍혀요. 뒤에서 저 사람 인사 안 하는 전도사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이제 좀 돼 있는데, 합신에서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볼 때요. 중간 이제 학교니까 대학원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이 중요한 시험 아니에요? 성적표, 이제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니까 장학금도 받으려면 성적 좋아야 되죠. 근데 시험 볼 때요, 감독관이 없습니다. 합신에는 감독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딱 앉아가지고 시험지만 나눠주고 감독관 나가요. 학생들끼리 그냥 앉아서 양심껏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감독제를 그렇게 합니다. 거기 이제 학교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매점도 있어요. 매점이 하나 있는데 매점에도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되게 좋겠죠? 안 좋아요? 돈 없을 땐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상도 좀 자유롭게 하고. 근데 무인으로, 그것도 양심껏 자기가 상만큼 또 그렇게 하라. 근데 그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신에 가시면 코람데오라고, 여기 이거 딱 배워놓으시면 거기 가면
풀로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 언덕배기에 아주 잘 만든 풀로 그렇게 잘 글자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할 때 자유의 율법대로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자유의 율법은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율법, 즉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율법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짐을 지우는 것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의 실행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죠.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사실은 이것이 위협적이고 두렵게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그 법을 성취해 주셨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이미 율법을 성취한 자로서 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의 구속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굉장히 큰 거 성경의 교훈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린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쌓아서, 그죠? 내가 교회 예배를 잘 드린다, 혹은 전도를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천국 못 갈 텐데, 내가 오늘 이번 주일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벚꽃 구경 좀 가야 되는데 그 벚꽃 구경 가면 이거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벚꽃 구경하라고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벚꽃 구경이 있지만, 내가 그거 참 보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내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 일이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는 너무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구경을 조금 TV로 대신하고 우리 동네에도 많으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다. 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차이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이다. 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 준수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더 이상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준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자유를 생각하면 어디로부터의 자유로만 생각을 해. 남편의 뭐라고 할까요? 남편의 잔소리로부터의 자유, 그죠?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간다 그러면 아유 내가 속이 편하다 뭐 이럴 무엇으로부터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여행 간대 어디 갔다 온대 그러면 내 집에서 이제 게임만 할 수 있겠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자유, 이 뭐뭐로부터의 자유만 우리가 자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뭐로부터의 자유, 물론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우리는 더 고상하게 무엇을 위한 자유를 살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자유. 하나님을 위한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이웃을 섬기는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인인데 나 자유로워. 예수님 안에서 자유예요. 모든 게 해방됐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진짜 자유라. 우리는 자유로운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그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종인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섬김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이게 자유의 율법. 그래서 이게 참으로 우리 성도가 지향해야 될,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단순히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스스로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라, 살아라 라는 것은 막 이 율법에 내가 이거 어기면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나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순종할 수도 힘을 주시니까. 그러나 나는 자유롭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섬김의 자리로 내어주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앞절의 말씀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어진 거라면 본절은 부정적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본질적으로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왕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주님, 그리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할 때 그의 백성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어때요? 왕이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닮는 거. 의미심장하게도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성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 길이 금으로 돼 있고, 그죠? 뭐 하여튼 좋은 거, 맛있는 거, 생명수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것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천국을 어떻게 표현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 성품이잖아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 성품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보다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그 성품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야 될 책임을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률, 지금 이제 국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말 나오죠. 국률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국률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예쁜 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구원하셨나?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국률, 하나님의 많으신 국률대로. 그 밑에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죠?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하나님 국률이 많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의 국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 때는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을 그때, 내가 지금 간절히 뭔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이 국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요? 잘못 나갔다 번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국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그죠? 많으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국률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국률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국률이 없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국률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만약 우리 성도가 국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팔복을 기억해야 돼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국률이 여기지 않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자, 2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진술은 참으로 위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멸망받아 마땅한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국률은 언제나 심판을 이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할 때 이 구절에서의 국률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국률이 아닌 우리의 국률, 우리가 행해야 될 국률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국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 심판에서 승리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률이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국률이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기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국률이 여긴다면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되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긴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국률을 베푸는 자다라는 것이 우리가 최후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드러난다는 확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 국률이 심판을 이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정말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날카로워졌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작은 잘못에도 아주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뉴스 보면 막 정치계 안에서는 막 조금만 트집이 잡히면 죽을 듯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보고 있노라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상대방은 좀 이상해 보이면 막 비난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국률이 심판을 이깁니다. 국률이 심판을 이깁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을 하면 우리 또한 차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의 문제, 이 차별의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긍휼로서 불쌍히 여김으로써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긍휼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지식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까 고민하고 실행하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